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회 오시면서 교회가 좀 달라진 거 느끼셨습니까? 예, 교회가 좀 달라졌습니다. 깔끔하게 되고 또 단장되고 더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도가 응답되는 신앙, 기도가 응답되는 신앙입니다. 내일 오후 3시나 4시에 우리 교회 리프트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와서 우리 한번 쭉 훑어보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배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두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살하려고 달려오고 있을 때 거기서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했죠? 애굽에서 죽이지 못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했느냐. 그때 홍해를 갈라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갈라지는 걸 보고 입이 쩍 벌어졌죠. 그날 밤에 그들은 죽어야 됐지만은 죽기 직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의 군대를 딱 가로서 버립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게 합니다. 홍해의 육중한 그 물들이 말입니다, 큰 바람으로 동풍으로 그 홍해물을 갈랐어요. 여러분 동풍이 불 때 그냥 조용히 분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물을 가를 때 어마어마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밤새도록 그 바람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시끄럽겠죠. 바람이 막 불니까 너무 시끄럽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걸 목격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밤새도록 그 광경을 지켜봤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셌기 때문에 아마 자지도 못하고 그 광경을 봤을 거예요. 바다가 점점 바람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다면서 막 기뻐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홍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잘 믿어야 됩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자,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딱 이루어진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어떤 인센티브나 보너스가 주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하는 즉시 뭐가 보상이 주어지면 기도하면 잘 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하면은 뭐든지 다 잘 되고 이러면은 아마 교회 직분이 남지 않을 거예요. 자, 기적을 맛봤어요.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홍해의 기적처럼 뭔가 보여주시겠지를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마라라는 동네를 갔는데 물을 찾았어요. 물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물을 좋아가지고 물을 맛봤는데 물이 어때요?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애굽의 열재앙을 건너뛴 그 사람들이, 그걸 다 경험하고 온 그 사람들이 물이 쓰다고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죠. 열장도 통과하고 홍해도 다 통과시켰어요. 탈출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하시는 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으면 물도 주고 여기 물 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도 이렇게 주고 여기서 안전하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 해주고 다 마련해 주시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근데 쓴물을 못 가지고 있을 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그 물구덩이에다가, 물구덩이 이제 큰 강 같죠? 강 같은 데 물을 던졌어요. 자,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는데 그 썼던 물이 먹을 만한 물로 변했어요. 여러분, 그 물이 그냥 우물물이 아니겠죠. 우물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우물물로 200만 명, 그리고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 그리고 짐승들도 먹어야 돼요. 요만한 우물로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까이 있는 저 강물 정도는 돼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홍해도 갈라져, 열장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아, 또 쓴물도 단물로 변해.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야 되냐면요,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가지를 던졌는데 그게 먹을 만한 물로 변해야 되는가. 근데 그걸 알아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먹었으니 끝이에요. 됐어요. 끝이에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그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더 나아가서 그 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별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별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니까 기도합니다. 상황이 아니면은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 나뭇가지 다 건져내고 먹기에 바빴어요. 먹으니까 기분 좋고, 갈증이 풀리니까 기분 좋고, 그걸로 끝이에요. 자, 이번에는, 물은 그렇다 치고 이번에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오리 주둥이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홍해도 갈라주시고 쓴물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쯤 되면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나를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습니다. 430년, 어떤 때는 400년.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이 애굽에서 불평했죠.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노예들이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매일 일하기 바쁘고요, 노동 착취하기 바쁘고요. 그런 노예들한테 무슨 고기를 먹입니까? 택도 아닌 얘기인데, 그냥 고기 맛이, 우리가 매일 고기를 먹었는데 이렇게 막 서로 불평, 이렇게 막 조그만 거를 침소 붕대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불평해요. 불평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몰아줍니다. 고기를 먹게 합니다. 물도 줘, 고기도 줘, 만나도 줘. 이렇게 광야에서 그들이 사는 동안에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당장에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불평을 했냐면은, 하나님 그냥 물 없어요, 이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끌고 와서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 이게 할 소리입니까? 노예로부터 탈출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요. 물도 줘요, 고기도 줘요, 만나도 줘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줘요. 다 인도해 줬어요. 여러분 저는 참 부러운 게, 제가 살면서 참 부러운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학비 다 대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다 주고, 병원에서 병 고쳐주고, 결혼하면 집 사주고, 뭐 때 되면 뭐 손자 손녀 뭐 때 되면 뭐 하면 뭐 사주고 해주고. 그게 참 부러워요. 저는 그런 걸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이 이렇게 나한테 뭐든지 다 잘해주신 부모님에게, 얘야 내한테 돈 한 1,000만 원 필요한데 좀 주라 그러면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부모님이 다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할 만큼 돌아가셨는데, 이왕 하는 김에 이것도, 내 요구하는 것도, 내 기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해 주시지. 여러분 교회 좀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안에 본당 리모델링도, 창문도 갈고, 천장도 갈고, 단열 처리도 하고, 바깥에 석재도 대고 해서 멋진 우리 경산중앙교회 그렇게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로또, 이게 복권 이게 당첨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스타리아도 이렇게 새 차도 사고, 리프트도 설치하고, 천연관도 리모델링하고. 며칠 전에 교회 나무를 다 정정을 하고 난 다음에 대복 동태땅 집에 갔어요. 대복 동태탕 집에. 거기 갔는데 사장님이 느닷없이 저희들에게 그 6명이 갔는데 복권 1,000원짜리를 다 줬어요. 그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인지 6명이 복권을 다 줬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그게 당첨되면 제가 요구하는 거 낼 수 있어요. 거기에 6명이 앉았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입 조용히 닫고 있는데 저는 공개합니다. 그게 되면,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은요, 목사가 로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헌신 안 해도 돼. 목사가 로또 맞으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해달라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주실 여러 이유와 이 근거가 충분한데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올 한 해 받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은 많은 게 안 떠올라요. 많은 게 안 떠올라요. 억지로 뭐를 갖다가 끄집어내 보면 몇 개 나와요.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우리는요 너무나 오늘의 나의 삶에 치중되지 않고 과거의 나의 어느 날 어떤 오래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로 터질 듯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꿈틀거림, 그런 마음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좋고, 그런데요 정말 없는가? 정말 살펴보면 정말 없는가? 아니에요. 많아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 있으면서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것을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어요.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먹고 했음에도 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놀랍죠. 그게요 1년에서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감사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아들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했는데 왜 내가 바라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안식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에 또 열심히 봉사합니다. 자, 그 정도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상은 없고 계속 기도의 응답은 없고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만 하고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드려요. 하나님,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취직이 잘 돼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건 뭐 하는 기도입니까? 뭐 하는 기도죠? 하나님하고 뭐 해요? 거래하는 거예요. 이거 줄게, 저거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말해요? 100점 받은 그 통지서를 딱 들고 와서 엄마 나 뭐 사줄 거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100점 맞고 와서 나 뭐 사줄 거야? 그러면은 그걸 뭐예요? 거래예요, 거래.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가격은 오르고 기대는 올라갑니다.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00점 받아왔어요. 부모가 기쁘고 너무 기쁘고 칭찬하고 기특해서 뭔가를 마음속에 해주려고 뒤로 돌아 조용히 얘야 이거 내가 선물 줄게 이러면 좋은데 어때요? 사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어요. 하는 수 없어요. 하면서 공부 안 하면은
자식도 손해고 부모도 손해니까 그래서 거래가 성사됩니다. 사주고 또 사주고 어루고 달랩니다. 왜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 하나님과도 이용해요.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이만한 거 해주면은 내가 이만한 거 하면 하나님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내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우리는 철부지 아이처럼 이렇게 신앙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그렇게 신앙하면 우리가 나중에는 어려워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자,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에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오른편은 상을 받을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벗었을 때 입혀주고 굶었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저주를 받은 사람들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가 굶을 때 밥 안 주고 잠자고 싶을 때 잠 안 재우고 목마를 때 물을 안 주고 헐벗을 때 옷 안 주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이라는 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응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소한 삶을 하찮게 여겨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배경이 뭐냐? 그런 사람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바리새인적 신앙인데 이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세상 모든 종교, 모든 신앙, 기독교 다 똑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잘해야 하나님도 나한테 잘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야.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은혜, 소소한 기쁨, 이거를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있으니 요거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보좌의 거룩함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워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근데 아침마다 나가서 먹어야 돼요. 해 뜨기 전에, 해 뜨면 없어져요.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세 딸이 그때 살았으면 아마
밥을 못 먹었을 거예요. 왜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 해가 다 뜨면 일어나죠. 새벽에 주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썩지 않게, 일주일 동안 썩지 않게 주시면 그러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매일매일 가서 얻어먹게, 그걸 주워 먹게 했냐 이거예요. 근데요, 매일 나가서 주워야 돼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은 너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그 생명의 삶, 모든 생명의 끈이 하나님의 기적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뭐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알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그냥 되는데, 자, 여러분, 아침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그 딸들과 살겠어요? 아니면은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극정성으로 밥을 해다가 바치는 그 사람과 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아주 늦게 일어나는 이 말 안 듣는 이 내 자식들하고, 아니면 어떤 타인이 와서 내가한테 우렁각시처럼 밥을 잘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살겠어요? 말 안 듣는 딸이 나아요. 속이 썩고 간장이 타도 그게 나아요. 왜요? 자식이니까요. 우리는요, 뭔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만들어서 뭐 대단한 걸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일 하는 거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맡겨준 일 그냥 하루하루 부담이 있지만은 그 부담을 하나님과 나눠 가지면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숙하게 지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 근본 정신,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마음,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사는 것.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목회를 하는 친구예요. 대학교 때 만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 떨어져 있었죠. 저 친구는 저기서 목회하고 저는 여기서 목회하고. 어느 날 만났는데 이 친구에게 장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장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애잔했어요. 걷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보는 것도 감사하고 걷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가 뭐라 그러면 환하게 웃어주고, 얘는 놀랍고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가 음정도 박자도 안 맞지만은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저 속으로, 쟤는 자기 아이들을 정말로 귀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아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생활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길 원해요.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과 나눠 가지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로또 얘기를 했는데 좀 허황된 얘기일 수 있어요. 제가 로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로또를 맞으면 제가 뭐 이 교회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야, 너 참 그 생각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다 받아가지고 자기 통장에 넣고 그냥 평생을 여유롭게 살 텐데, 참 너 생각한 거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딴 사람이 하고,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너는 있잖아, 오늘 나하고 지극히 작은 하루하루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여기 있어요. 나의 형제들이여, 보다 큰 일을 찾기 위하여 작은 일을 간과하지 말라. 그대는 작은 일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큰 일을 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낙심 중에 빠진다. 할 일이 있는 것을 보거든 어디에서나 그 일을 붙들라. 그대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적성을 개발시키는 길은 그대의 손에 잡히는 일을 함으로써 열린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미를 부르겠습니다.